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쪽,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때도 참 오전 예배 시간에 참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성시와 본부 2단 상담 실장으로 수고하시는 권남계 전사님,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런 귀한 강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우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미혹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처럼, 추억처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단의 미혹은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쩜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더 교활하고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성장세는 해마다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만 명이 넘었죠. 문제는 한 13년 이 기간 동안에 한 15만 명 이상을 새롭게 미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신천지인들에게는 또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늘 시한부로 달려가지만 올해 교주 이만희가 선포한 것이 10만을 모으자, 10만 명을 새롭게 모으자. 저는 그걸 이제 10만 양병설이라 그러는데 원래 목표가 10만 명을 새롭게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원대로 된다면 올 연말에는 30만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 대구에는 이제 신천지 12지파 중에 다대오 지파가 있습니다. 다대오 지파, 대명 10동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대오 지파가 대덕빌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막내. 9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98년도. 보통 지파가 90년 초에 다 90년, 91년 여기에 다 세워진 지파인데 유독 다대오 지파는 98년도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중에 거의 6번째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덕 빌딩에만 8,000명이 활동을 합니다. 8,000. 그리고 이제 4,000명 정도는 구미, 안동, 포항, 경주, 영주 이렇게 분산한 데서 한 4,000명 정도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다대오 지파 총 인원이 1만 2천이 넘었습니다. 12,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여전히 공격적으로 다대오 지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삼아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죠. 왜 이리가 양의 탈을 썼을까요, 여러분?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 네. 양떼가 있는 목장에 가서 양처럼 보여서 경계심을 낮추고 그럴 때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이단에 대해서 잠시는
잠깐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항상 경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이단 신천지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단 너무 넘기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단 사이비 용어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한 이단 사이비, 사이비 이단 이런 용어를 우리가 편하게 쓰는데요. 정확하고 쉬운 정의입니다. 정확하고 쉬운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 옆에 시작. 예, 이단은 성경과 우리가 믿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또 우리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이단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사이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이비는 종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역기능을 나타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사이비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단은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 사이비는 교리는 기본이고 교리뿐만이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바로 사이비다. 사이비는 비윤리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식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단에 들어가겠죠, 그죠? 교리적인 문제가 있죠. 그들이 뭐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모습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신천지는 어디 들어갈까요? 신천지요. 신천지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사이비성을 가진 이단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신천지 빠진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또 부모가 반대하면 육적 부모보다 영적 부모가 더 중요하고 신천지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그들은 영적 가족, 영적 부모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육적 부모를 버리고 가출을 하고 나가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이런 거 봐서는 사이비성을 가진 이단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이단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주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사이비 집단이다 하는 걸 눈치를 챌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목자다. 이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목자다. 듣기 어떻습니까? 대연교회 목사님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거부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이비 집단도 시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분은 이 시대에 계시받은 분이다. 계시받은. 일반 계시에 받을 수 있죠. 그게 인정이 되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하신 분이다. 듣기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 계시록 통달하신 분 계세요? 좀 냄새가 나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이 시대 보혜사다. 이 시대 유일한 구원자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있죠.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이 영접하는 동일시한다는 교리가 나옵니다. 이 끝에 나오는 끝에 결과에 나와요. 처음부터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아가 사이비 집단은 집단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 조직의 이익에 반하면 그들은 서슴없이 집단 행동을 취합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죠.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예를 들면 예배 드려야 구원받아요. 반드시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성경 시험을 봐서 90점 맞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머리 쥐가 나도록 외워서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이 구원받기에 나오셨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지만 사이비 집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나아가서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교주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교주가 쓴 책은 때로는 성경의 건의보다도 우월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진리고 자기들만 천국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기성교회는 바벨론이고 거짓 목자요 귀신의 처소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국에는 사이비 교주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럽니다. 또 보혜사라 그럽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얼굴이 조금 알려진 몇 분의 재림주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는 분이 계십니까? 집안 분은 아니시죠?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입니다. 93세에 돌아가셨죠. 사이비 교주들은 참 의외로 오래 사시더라고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원리강론은 두꺼운 책입니다. 그 안에는 문선명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성경관, 성경은 이런 관점, 이런 틀로 봐야 된다는 나름 교리서가 바로 원리강론입니다. 1954년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이단 교주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 바로 박태선 장로입니다. 신앙촌, 전도관, 천부교라 그러죠? 여기도 교리서가 있습니다. 오묘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보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오묘합니다. 1955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 1954년 원리강론, 신앙촌 박태선 장로 1955년 오묘교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교주가 있고 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주는요 자기가 보혜사인데 가족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평생을 보혜사를 살았는데 가족 한 사람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끝난 교주가 있어요. 불쌍하죠. 근데 영향을 끼친 교주의 특징은 뭐냐? 교리서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릇되었지만 잘못되었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문선명과 박태선이를 통해서 사사받은 교주들이. 위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문선명이를 통해 사사받아서 교주가 된 JMS 정명석 교주. JMS 많이 들어보셨죠?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정명석, JMS 이렇게 부릅니다.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 구원자거든요. 10년형을 살다가 작년에 이제 출소했죠. 성범죄자로 10년 살다가 출감했어요. 발에는 전자발찌를 하고.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사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이라는 교주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교 출신입니다. 안식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안식교에 있다가 자기가 나와서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 교리는 참 특이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그래서 구약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 유대력에 따라서 그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일이 아니고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다. 이런 교리로 기독교인을 향해서도 포교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면 드시다가.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게 이제 장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포교하는데 꼭 만나걸랑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하나님 누군지 아냐 물으면 안다고 얘기해. 안다고. 누구냐 그러면 장길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기들만 아는 줄 알거든요. 자기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가를 보면요, 다 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죠. 저들은 그게 아닙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리에 다 안상홍이를 넣어놨습니다. 이들은 너무 황당한 얘기도 합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간 게 다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안정환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 유상철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 홍명보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 이런 귀신 신화를 깎는 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엘리야 복음 선교의 박명호 교주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교 교주였던 조이성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종교다. 그렇게 외쳤던 조이성 씨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살인교사죄로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에덴성의 이영수입니다. 저 가평 쪽에 가다 보면 산 골짜기에 궁전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성회입니다. 안에 가면 놀이기구 다 있고 거기서 아주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한 사람이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만입니다. 그 옆에 사람은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 나왔다가 낙선한 김노아 목사입니다. 본명은 김풍일이고요. 그 다음이 구인회입니다. 재림예수라 했던 구인회, 천국복음 전도회를 만들었던 구인회라는 교주입니다. 여러분,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난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배 교주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이비 교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타느냐? 이렇게 백마만 탑니다. 절대 거뭇말 안 탑니다. 백마만 즐겨 타십니다. 왜 백마를 즐겨 타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니까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신천지 안에서 12월, 제 기억으로 12월 25일 날 성탄 카드로 사용되었던 사진입니다. 저 뒤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신천지들께 주고받았던 성탄 카드였어요. 성탄 카드.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철저히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집단입니다. 이건 그들 찬송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31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긴 자를 찬양하라.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일컫는 여러 가지 말이 이긴 자, 요한, 예수님 보낸 사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런 단어들은 다 이만희를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찬양하라 이 말은 이만희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넘겨주세요. 43장의 가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후렴구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거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만이왕이라고. 그리고 이만희가 찬양과 경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신천지 아주 성가대가 있습니다. 예배 때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긴 자여, 이긴 자여, 세세 무궁토록 종기 영광 받으시고 영생 복락 주옵소서. 이만희에게 세세토록 영광 받으라고 찬양하면서 그 이만희랑이 영생 복락을 달라고 찬양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심지어 사무실에 가면 이만희 모형을 만들어 놓고 왕포를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흰 돌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돌과 저울은 뭘 의미하느냐?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그들은 돌과 저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늘 검소하셔서 된장찌개만 드시고 이렇게 소박한 밥상을 받는다고 신천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만희 씨 밥상입니다. 밥상. 제가 세봤어요. 반찬이 몇 개인지. 30첩이 넘어요. 여러분, 이건 진수성찬입니다. 옆에 서 계신 분들은 누구냐? 이분들이 또 엄청 자부심 있는 분들입니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에 있는 장금이들입니다. 장금. 넘겨주세요.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풀이, 씨, 반, 나무, 새, 불, 양식, 누루.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요, 공통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왜 공통된 교리를 공유할까요? 제가 아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교주 밑에서 사사받아서 교주가 됐으니까 가르치는 교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만 유일하게 계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교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받았다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사이비단들은 꼭 성경을 비유로 본다는 거죠. 신천지 같으면 씨, 반, 나무, 새 이런 단어를 한 90개 풀면 신천지 비유풀이가 끝난 거예요. JMS는 150개. 성경을 다 비유. 그래서 일명은 비유병에 걸렸다, 이렇게. 비유병. 무조건 비유로 보니까 성경. 두 번째, 말씀에 뭐가 있다? 말씀에 짝이 있어요. 근데 사이비단들은 짝이 안 맞는 것도 짝을 억지로 맞춰놓은 거죠. 맞지 않는 짝을 억지로 맞춰놓은 거예요.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 재림 시대 뭐 이렇게. 그래서 구약, 신약, 계시록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초림 때, 예수님 재림 때는 이긴 자. 그게 정명석이든 이만이든 문선명이든 반드시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노종순리를 배도 멸망 구원으로 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나라다, 이런 황당한 얘기도 하고요. 보혜사, 교주가 보혜사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수다. 실제수. 신천지는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14만 4천을 덜 채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14만 4천은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입 맞았냐? 세마포 빨아 입었냐? 제사장의 자격이 있냐? 전도를 몇 사람 이상 했느냐? 시험 점수 90점 맞았냐?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 여러분, 그런 조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게, 사람이. 그래서 이들은 5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도 교주가 죽을 때까지는 교세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거기도 14만 4천을 모읍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들은 1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14만 4천을 덜 채웠다 하지 않습니까? 꼼수가 있는 거죠. 꼼수가. 자기들은 시온산, 새하늘 새 땅이다, 이런 공통적인 교리를 사용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 무관심, 남의 이야기. 두 번째, 무지, 포교법, 그들의 교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거라는 그런 용기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들을 때, 이단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도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은 그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영적인 암흑시대에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넘겨주세요. 미혹 단계. 제가 여러분에게 4, 5년 전에 와서도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년째 이 포교법을 버리지 않았다, 신천지가. 20년째 버리지 않았단 말은 뭐냐? 20년째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 잘 먹히는 걸 왜 버립니까, 그들이?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먹혀요. 자, 이 단계에 한번 봅시다. 1번, 보입니까, 글씨가? 따라합시다. 정보 파악. 미혹의 첫 단계는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고민이 뭔지, 관심이 어디 꽂혀 있는지, 비전이 뭔지, 과거나 현재 아픔과 상처는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미혹의 첫 단계입니다. 그 정보 파악을 가지고 그들은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팀을 만들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해서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는 걸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섭외. 네, 섭외입니다. 섭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나서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걸 섭외라 그럽니다. 그게 잘 되면 반드시 성경 교사 3자를 매칭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거죠. 당신에게 딱 맞는 건 성경 공부다. 당신의 영성에 꼭 필요한 건 성경 공부다. 이런 거죠. 그걸 두고 성경 교사 소개를 따라합시다. 성경 교사 소개. 네, 이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거죠. 은밀하게 하자는 거죠. 은밀하게. 집이나 사무실이나 카페나 이런 조용한 데서 스터디룸 같은 데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먹히면 이제
네 번째 센터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센터 정규과정에 인도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대구의 센터가 많이 옮겨졌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세워졌어요. 저희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곧 다음 달 정도 되면 포스터가 나올 텐데 혹시 교회 포스터가 비치되면 꼭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어디에, 현충로 어디에 있는지, 두리공원 어디에 있는지 좀 여러분이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센터나 위장교회에서 제대로 세뇌가 되면 마지막 신천지 교회로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대명 10동, 대덕빌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억해달라는 건 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정보 파악. 여기 또 청년들은 참 예, 감사해요, 청년들. 예. 여러분 기억할 건 외워야 돼요. 기억하는 건 외워야 돼요. 이걸 알고 이런 만남이 있다거나 접촉이 있었을 때는 이게 보여요. 야,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어디서 많이 본 순서인데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렇게 하겠네? 그들이 하거든요. 근데 기억 못하는 분은 그런 상황이 와도 몰라요. 이게 이단인지 몰라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청소년. 신천지 포교 대상이 중학생부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도 여러분 미혹의 대상이 다 계시거든요. 봉사 점수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중고등학생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 연결하고 인성교육 다음에는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에 중2가 포교돼서 중2가 신천지에 포섭이 됐어요. 중2가 여러분. 제가 청소년 강의 갈 때 이들도 미혹의 대상이니까 막 기억하라고 외우라고 제가 엄청 얘기하거든요. 못 외우면 오늘 점심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련회 때문에 점심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우죠. 열심히 외워요. 근데 이 아이들의 눈빛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눈빛이 많아요. 청소년들. 특별히 중2는요, 이게 눈을 뜨고 있는지 눈빛이 약간 영혼 없는 눈빛?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막 저는 열심히 얘기합니다. 외우라고. 강의 끝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가끔 그런 중2가 있어요.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눈빛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귀가 열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생각하니까 대답하겠죠. 제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예배 때 장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도님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분들은 예배 시간이니까 눈빛도 괜찮아요. 눈빛도 살아있어요. 아이 컨택도 잘하시고.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게 있어요. 눈빛이 다가 아니다. 눈빛이 속지 말자. 뭐 이런 다짐을 해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 이거. 정보 파악, 섭외, 성경 교사 소개. 성경 교사 소개는 다른 말로 복음방이래요. 복음방. 소그룹 1대1, 1대2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 미장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교회. 이 단계는 외우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정보 파악 단계입니다. 신천지 정보 수집은 이렇습니다. 이미 신천지 포섭된 여러분의 지인, 교우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친척이든 관계없습니다. 이웃 관계없어요? 누군가 신천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신천지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정보는 이미 신천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그들은 파악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정보를 파악합니다. 기본 프로필, 비전, 여러분의 비전, 기도 제목, 성장 과정, 가정 환경, 하루 일과표,
은사는 뭐가 있는지, 영적인 멘토는 누군지, 신앙 스타일은 어떤지, 요즘 뭐 때문에 고민이 많고 어디 관심에 꽂혀 있는지 이런 정보를 파악합니다. 파악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이 양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신천지가 정보 파악하는 A4 양식입니다. 그들은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열매 정보라고. 다른 말로 전도 요청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알곡 이름, 혈액형, 생년월일, 나이, 주소, 휴대폰, 집전화, 직업, 특기, 취미, 교통수단,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출석 교회 교단, 전체 신앙 연수, 가족 관계, 신앙 여부, 직분, 성경 통독, 신앙의 기둥, 다단계 유무, 정신질환 유무, 성품 특징, DISC 도형, 기도 제목, 고민, 관심, 성경 공부 경험, 신앙 간증, 교회 내 직분, 봉사, 좋아하는 선구, 찬양, 아킬레스. 여러분의 아킬레스가 뭐냐 이런 거. 약점이 뭐냐 이런 것도 파악하는 거예요. 예. 아까 좀 특이한 게 있었죠. 다단계 유무. 여러분 신천지는 다단계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혹시 신천지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다단계 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거리를 멀리해요, 어쨌든. 이만희가 정말 다단계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안에서 열심히 포교해야 되는데 다단계 하는 사람은 다단계 하는 데 데려가거든, 사람들을. 거기 빠지면 전도를 안 하니까 아주 싫어요. 오직 하면 이만희는 다단계 귀신이다 그래요. 이만희. 또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밑에 가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신앙 유형을 구분합니다. 신천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 유형을 구분하는 거. 요건 율법형. 율법형은 뭐냐? 성경 고지고대로 지키려는 사람을 그들은 율법형이라고. 목사형은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형. 신앙하면서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은사를 중요시 여기면 기도형, 은사형 이래 나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형. 열심.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하면 부자형, 교만형 이렇게 불려. 이것도 별로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인의형, 늘 사랑하면 사랑형 이렇게 나름 그들이 구분을 합니다. 미지근형도 있습니다.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을 미지근형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이렇게 신앙행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강의는 사실 중학생도 이해하거든요.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 유형에 맞는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 던지는 멘트, 설득하는 사람까지 다 다릅니다. 신천지 포교가 미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맞춤식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전략요? 여러분에게 딱 맞춰온다는 거.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딱 맞춰서 그들은 컨셉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 그렇게 알게 됐느냐? 이미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SWOT를 합니다. 이 사람의 강점, 약점, 기회가 뭔지, 위협이 될 만한 게 뭔지 다 조사를 해서 그들은 그걸 피해갑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목사님만 지금 말씀하신 정보 파악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금 예, 나중에 큰 불상사가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정보 파악. 자, 두 번째가 뭐냐? 섭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섭외. 예. 그래서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면
팀을 만듭니다.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컨셉을 짜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해서 만나는 걸 이제 섭외라 그럽니다. 그래서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데 이게 방법이라는 게 뭐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죠. 넘겨주세요. 예, 길거리에서도 하고요. 다양한 뭐 설문지 하죠. 또 동호회, 동아리, 취미 활동 이런 걸로도 접근합니다. 근데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신앙을 빙자하기도 하고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교육이라는 컨셉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봉사활동, 사진전, 문화공연, 일일 찻집 이런 것도 역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이단 세미나를 합니다. 지들이 이단인데 이단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많이 썼던 섭외 방법들입니다. 접근했던 방법들이에요. 봉사단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장봉사단체, 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라든지 ACWPL, IPYG, IWPG, 요즘에는 153 이런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또 구루터기, 열린 이웃, 굿프렌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불이웃 돕기하고 독거노인 돕기, 김치 담그기, 쌀 나누기, 벽화 그리기,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위로의 편지 쓰기, 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봉사자. 넘겨주세요. 대학가에는 위장 동아리, 다양한 위장 동아리가 있습니다. 명칭도 다양하죠. 이건 대구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CSM, 청설모, 청년들을 설레게 하는 모임. 여기 밑에 동아리가 엄청 많습니다. 콩다방, 핸드들이 커피 배우는 동아리, 미인대, 예술 동아리, 독거청년, 취미 공유 동아리, 나의 취미 너도 하고 너의 취미 나도 하자. 이게 독거청년이에요. 이런 동아리들을 만들어 갖고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치면 청춘하담, 청춘 디간 그런 인터넷 블로그들 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겁니다. 밴드, 계명대, 동아리, SOS, 신천지 동아리입니다. 저거. 러버레인, 대구에서 활동하거든요. 러버레인, 밴드 팀이에요. 그리고 마그네틱 사운드, 다 밴드 팀입니다. 다 신천지 대구 다대구 지파가 전략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만든 청년들 대상, 대학생들 컨셉으로 만든 동아리들입니다. 이룸, 강연 동아리, 무스비, A2G, 마커, 손수, 버킷 119, 미인대, 독거청년, 달글, 마그네틱 사운드, 라온 책방, 책과 커피 다 신천지가 운영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문화단체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문화단체죠. 여기 대구에 있는 뮤지컬 나비, 이건 신천지 뮤지컬 팀입니다. 공연 올리잖아요. 응원단, 무예단, 랑밴드, 희극단, 댄스팀, 옥수 어린이 예술단, 어린이를 포섭하려는 게 아니고 부모들, 어머니를 포섭하려는 거예요. 문화마루, 태권모 시범단, 이 대구에 있는 거예요. 신아리랑 비다랑 대구 시내 무슨 문화 행사마다 이 시범단이 가서 활동합니다. 넘겨주세요. 찬양 집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 훈련, 품성 학교, 내적 치유, 건강 세미나, 위장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공간, 이름, 가람문화센터, 희담문화센터, 늘푸른 문화센터, 이름도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은 더 다양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영화를 읽어주는 여자, 보이스 트레이닝, 나의 기질 찾기 여행, 바디 스트레칭, 아로마 테라피 공방, 행복 하부루타, 브레인 부모 교육, 플라워 디자인, 도형 테라피, 힐링 타로, 인문학 강의,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 오카리나 종이공예. 신천지는 이성 교제를 담보로 미혹도 합니다. 예쁜 자매, 신천지 자매가.
잘생긴 청년, 남자 청년이 자매가 남자 청년을 이성 교제로 포섭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꽃꽂이, 발 마사지, 이침, 컴퓨터, 리본 공예, 영어 회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영어 회화, 뭐 중국어, 천연 비누 공예, 리더십 강좌, 파워 스피치, 감성 스피치, 호감 대화법, 십자수, 가야금, 고전무용, 사물놀이, 미녀, 요가, 삭스돌, 캘리그라피, POP, 동화 구연, 수지침, 부모 코칭, 인문학 고전. 넘겨주세요.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카페를 운영합니다. 예글이나 맛집 투어, 밥 한 끼와 토크, 여행, 멘토링, 영어 스터디, 독서, 커피톡, 뜨개 모임, 엄마표 쿠키 만들기. 상담을 통해 접근합니다. 힐링 상담, 진학 상담, 지문 상담, 재능 기부해달라, 정부의 정책 관련 건의해달라, 유대인 학습법, 다문화, 탈북자 상담. 서울에 갔더니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미혹이 이뤄져 갖고 몇 명이 넘어가고. 북한에서 그렇게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있다가 자유를 찾아왔으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몸에 배인 게 있어 갖고 또 누구 한 사람한테 종로로 타고 싶은 거예요. 멘토링 다양합니다. 자, 자녀 양육법, 이름에 들어있는 비밀. 넘겨주세요. 심리 테스트. 요즘은 불교에서 나온 색치라는 것도 합니다. 만다라라고 이런 것도 합니다. 심리 검사, 색채 심리, 성격 유형 검사, 사상 체질 테스트, 애니어그램, 스트레스 검사, 커피 설문지, 게임 배우기, 드라마 작가를 사칭한 인터뷰 요청,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것도 하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여기 빠졌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자, 여러분, 이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건 신천지가 쓰고 있는 것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게 드러나면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게 돼 있고 진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수법은 이단 신천지가 안 쓰겠지. 설마 이런 방법까지 쓰겠어? 이런 착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세요. 섭외 단계의 특징은 이거죠. 사칭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를 얻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 결과를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짜로 문화상품권 주고 이런 거 절대 여러분 온누리 상품권 줘도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한자 배우고 싶지 않냐? 괄사, 건강에 대한 교육. 넘겨주세요. 헤브론 찬양단입니다. 이거는 신천지 위장 찬양단이에요. 헤브론 찬양단이라고. 이 찬양단이 신천지 찬양단인데 이걸 모르고 부산 지역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여기 단원으로 가입을 한 거죠. 또 찬양 집회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부산 지역에 있는 정통교회 본당에서 신천지 찬양단, 헤브론 찬양단이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세 교회나 본당을 내어줬어요. 세 교회. 고신측 교회 하나, 성결교회 하나, 통합측 교회 하나. ST클럽, 재능 나눔 신청서. 넘겨주세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함께 봉사자를 모집했어요. 테라피. 넘겨주세요. 미술 심리치료,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죠. 넘겨주세요. 애니어그램, 심리 역동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신천지인들은 한국 심리상담소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신분증이 있어. 그러니까 신분증이 있다고 이게 신천지인이 아닐 거라는 착각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생활체육 전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팀은 달구벌 줄다리기 선수단입니다. 달구벌이니까 어딜까요? 대구에 대구. 이 줄다리기 팀이 여러분 전국 우승을 했고요. 국가대표팀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가 국가대표팀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대구의 다대오 지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대오 지파 안에 가면 헬스클럽이 있어요. 요즘은 없앴는데 거기에 이들이 가서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운동하고 맞춰서 이거 줄다리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승 안 할 수가 없죠.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비다람, 태권무 시범단, 신아리랑, 대구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서 공연한 겁니다. 대구는 뻔하죠. 뭐 중앙로 아니면 뭐 동성로 아니면 뭐 반월당 아니면 뭐 어디겠습니까? 다 거기지. 넘겨주세요. 내 인생의 10대 뉴스. 얼굴 유형별 셀프 건강관리법. 넘겨주세요. 당신의 싱싱생생 지수는 별거 다 합니다. 고3 대상으로 수능 마치자마자 대학 투어. 고3 대상으로 대학 투어 시켜주는 거예요. 신천지 대학생들이. 학점 관리하는 방법 뭐 다 알려주죠. 그리고 신입생 OT 때는 꼭 신천지인 디 갑니다. 가서 후배들 챙겨주면서 학점 관리 방법, 교수님 성향 알려주면서 개인적으로 친밀함 쌓으려고.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보는 내 아이들 심리검사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보는 나의 성격, 이 심리검사지를 다 신천지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리바이벌, 내 안의 보물을 찾아서. 넘겨주세요. 하모니카, 아로마 테라피, POP, 넘겨주세요. POP, 댄스 요가, 넘겨주세요. 캘리그라피, 동화 힐링, 힐주부, 넘겨주세요. 문화 공연을 많이 합니다. 문화 공연. 그래서 문화 공연에 초대를 많이 해요. 초대. 전시회, 대구에서도 전시하면서 초대했더라고요. 전시회. 전시 초대하고 마지막에 서명하고 그다음에 색깔로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결과 알려주겠다 그러고 그게 이제 다 신천지 전략이죠. 또 문화 공연 중에 합창단 공연, 또 뮤지컬 공연, 80홀에 뮤지컬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응답하라 대구 골목 투어. 뮤지컬 공연입니다. 신천지 뮤지컬 공연이에요. 대구에서 했던 NH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강연회, 또 전생연분 뮤지컬 공연. 넘겨주세요. 이거는 카페베네를 통째로 빌렸어요. 신천지가. 힐링 콘서트, 멘탈 뷰티를 했습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세미나, 종교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그 연관되지 않는 세미나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선교사 스피치, 자기가 선교사 파송을 가는데 훈련 기간이니까 내 스피치를 듣고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에 돕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서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표방하고 요즘은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청춘여행, 이건 부산에서 했던 겁니다. 대학생들이 기획하는 세미나 동아리가 청춘여행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대오 지파 대구는 4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12,000명 중에 4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다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명대 아침에 400명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영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콩다방, 아까 그랬죠? 핸드드립, 커피 배우는 거죠. 생크림,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다. 넘겨주세요. 독거 청년, 미인대, 다 동아리입니다. 넘겨주세요. 꽃잎 타로, 동아리입니다. 넘기십시오. 자, 섭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친분 형성입니다. 친분, 끈끈한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 공부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뢰가 쌓였을 때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이유 없는 과잉 친절을 조심하셔야 되죠.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의 특징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에 능하다. 신천지는 연기력이 빼어나다. 제가 그래요. 신천지인들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 그렇게 이미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섭외가 되면 세 번째, 성경 교사를 소개합니다. 이게 그들 용어로 다른 말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성경 교사 소개에서 복음방 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조용한 곳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하니까. 큐티하자, 성경 읽어지네 같이 해보자, 성경 통독하자, 기도 모임하자, 이렇게 사칭했지만 결국 신천지식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우연히 선교사님, 전도사님, 다 이런 컨셉이에요. 뭐 선교하다가 안식년 맞아 들어왔다, 자기는 SFC, CCC 간사다,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때는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공부하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교회 관계자,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절대 비밀리 해야 된다. 이게 강조점이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센터 및 위장교회를 인도합니다. 이때는 꼭 뭘 봐야 되느냐?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 그래서 면접에 합격한 사람만 한해서 센터에서 받아주는 거죠. 센터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가면 다 뭐냐? 간판이 없습니다. 다 간판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간판을 만들기도 하죠. 비전 하우스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바이블 아카데미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근데 반드시 면접에 합격해야만 가서 정규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규 과정 일주일에 4번 수업합니다. 월화목금, 월화목금은 신천지 센터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월화목을 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빼고 월화목금이든 월화목이든 3번 4번 공부하는 것은 신천지 센터밖에 없습니다. 오전반 저녁반 6개월에서 9개월 흑칠판을 사용하고 개역 한글만 강조하고 주석은 부정하고,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초등은 비유풀이 위주로, 고등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과정,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뇌가 되면 어디를 인도하느냐?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센터 내부 사진입니다. 흑칠판 보입니까? 책걸상 보입니까? 이런 데서 합니다. 여기는 지정된 건물입니다. 복음방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조용한 곳만 있으면. 그런데 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층이든 1층이든 6층이든 8층이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강의실이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1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가면 반드시 책걸상이 있고 흑칠판이 놓여 있고, 흑칠판에 서판에 가면서 신천지 강사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미혹하는 곳이 센터입니다. 넘겨주세요. 특별히 캠퍼스 이단을 뭐하라? 조심하라. 대구는 가장 잘 먹히는 게 캠퍼스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유난히 달라요. 다른 지역은 캠퍼스 미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대구는 유난히 높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요걸 외우라 그랬습니다. 제가 다 외웠죠? 눈을 한번 감습니다. 지금부터. 못 외우시면 뜨세요. 자, 외우시면 눈 감으세요. 청년들 눈 감으세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정보파. 자, 두 번째요? 섭외. 세 번째는요? 성경 교사 소개, 복음방입니다. 네 번째 어디라고요? 센터. 지정된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걸상에 앉아서 흑칠판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가 센터입니다. 거기서 세뇌되면, 지각이 망가지면 신천지 교회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희 센터까지 끝나면, 이제 세뇌가 끝나면 교회로 인도하는데, 교회로 갈 때는 이제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또 지문인식이 돼야 그 교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4번째까지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5번째 대덕빌딩 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수료식 합니다. 원래 이제 10만 명 모아서 한 번에 수료식 하겠다고 하는 게 이만희 교주의 꿈이에요. 올 초에 대구 다대오 지파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올 초에.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청도에서. 청도. 이만희 고향입니다. 신천지 다대오 지파는 성지순례를 청도로 갑니다. 비슬산으로 갑니다. 그 청도 공소도 운동장에서 다대오 지파가 2,000명 이상 수료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혹된 이 대구 지역의 사람들이죠. 올해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전도를 제일 많이 인도한 사람이 3등, 2등, 1등 시상을 냈어요. 3등이 16명을 인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청년입니다. 2등은 17명 인도했습니다. 2등이 바로 다데오 지파 청년입니다. 대구 청년이에요. 1년에 17명 인도했습니다. 상금을 얼마 받았느냐?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3등 10만 원, 2등 10만 원. 이 상금을 주려고 작년 한 해 동안 포교를 못한 사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1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00만 원은 지파로 내고 10만 원은 총회로, 총회는 이만희가 있는 곳입니다. 10만 원은 총회로, 100만 원은 자기 지파로. 근데 작년 한 해 계산해 보니까 한 14만 명이 인도를 못해서 산 사람도. 그럼 14만 곱하기 10만 원 하든지 110만 원 하든지. 근데 어쨌든 10만 원씩 그게 총회에서 받아서 총회에서 시상을 했는데 아까 3등 얼마? 2등 얼마? 10만 원. 1등은 누구냐? 1등은 교주 이만희. 20몇 명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고 받는 거예요. 단상에서. 이 꼴사납잖아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1등은 상금도 몰라, 얼마인지.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이비 집단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또 그 벌금을 내라 한다고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이상해서 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건 아니잖아 해서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만 명은 맹신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정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 신천지 대구만 해도 지금 8,000명이 넘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 대구교회의 고민이 돼야 돼요. 해마다 상담받는 사람들, 저희 상담소에서 여러분 100명 정도가 신천지 상담받습니다. 여러분 80%, 90% 돌아옵니다.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신천지 아닌가 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교주 사후를 시간만 보낼 게 아니고 열심히 준비해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